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명분이 아니라 영분 세 번째 시간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가 아니라 은혜. 자, 아합은 오늘 그 길랏 나봇의 전쟁을 나갈 때 발동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의예요. 여러분, 아합이 두 번이나 이겼습니다.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두 번의 승리가 자기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이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안 되는 군대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아랍은 늘 전쟁을 제국화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던 국가입니다. 전쟁을 준비했던. 늘 군대가 진짜 군대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앞에 있는 블레셋도 당하기가 어려워요.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은 아닌데 이스라엘 정도는 먹어. 이스라엘 정도는.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쇠를 안 줍니다. 쇠를 안 줘요. 쇠를 못 연마하게 해. 왜? 무기 만들까 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처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6.25 전쟁했을 때 북에서 우리 밀고 내려올 때 거기는 이 소련제 탱크와 그때 당시 신식 무기들을 끌고 내려왔어요. 근데 탱크를 우리나라 군대가 뭐로 막은 줄 압니까? 이 나무로 만든 소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비참한 거예요. 예. 순식간에 그래서 쫓겨내려간 겁니다. 저항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원래 아람에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다고 얘기했어?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굳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 항지쌤 얘기해 보세요. 네? 예, 맞아요. 예. 작아서. 작아서라고 하는 의미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신약적으로 해석을 한 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그걸 신약적으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를 신약적으로 이 작다라고 하는 것, 구약이 작다라고 표현한 게 뭔지를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아무 가지지 않은 자들.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신약적으로. 거기도 내가 누구를 택했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미련한 자들. 그래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문벌이 좋은 자도 부르시긴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문벌이 자랑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로는 부자들도 부름을 받아요. 때로는 정말 굉장히 고학력자들 막 어마어마하게 진짜 막 똑똑하고 정말 세상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 희한하게. 근데 그런 건 왜 그런 거냐면 성경을 의지하면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겸손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줄 진짜로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으며 있지도 않아. 가진 것도 없어. 근데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다. 그게 아합이다. 아합 같은 자가 있다. 여러분, 아합은 없어요. 아무것도. 전쟁했을 때 군대가 없어요. 내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을 하잖아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쁩니다. 이스라엘 군대 소집하면 자기가 농사 짓던 거 들고 나와요. 우리나라 조선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
일본은 어마어마한 막 일본이 칼이 엄청 유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칼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뭐 국뽕에 빠져갖고 뭐 좋은 칼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절대 안 일본 칼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일본은 철이 일찍 발달했어요. 선진 문물을 일찍 받아들여갖고 대포도 우리보다 일찍 있었고, 예.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칼들이에요. 그래서 일본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런 칼을 들고 가갔는데 우리는 대나무 들고 나가는 거예요. 대나무. 어떻게 이겨요? 비참하죠. 순식간에 먹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아합의 군대가 별 볼 일이 없어요. 짝대 들고 나온다고. 무기를 안 줘. 심지어 사울왕 때 보세요. 칼이 다윗에게 줄 칼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칼을 줘요? 왕이 주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자기 왕 사울하고 요나단만 칼이 있단 말이야. 칼이 그렇게 귀해.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 칼을 준다고. 네? 의리의 표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갑옷도 없어갖고 다윗이 전쟁 나가는 골리앗 잡으러 가는데 다윗 갑옷이 없으니까 누구 거 줘요? 왕이 자기 걸 벗어줘. 이거 입고 가서 싸워. 근데 키가 사울은 크고 다윗은 작은데 입어보니까 뭐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못 입고 나가는 거예요. 왕이 자기 거 벗어줄 정도의 나라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거 뭐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은혜로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백성은 사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찬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게. 진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뭐 오늘 새벽에 차 집사님 그러더만. 차를 내가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예전에 차 샀던 얘기를 하면서 여기 사람은 있었지만 돈 버는 사람이 없던 시절이 있거든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달에 그 내는 11조가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안 내는 분이 대부분이고 사실 내는 분이 2만 원, 3만 원이야 11조가. 그리고 애들은 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여자들 셋이 11조 내 10만 원씩. 끝.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자동차 할부 60만 원씩 내는 거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저 입사. 나는 자기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기적이라고.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봐도 망했으면 진짜 망했어야 되거든. 가정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견뎌? 어떻게 견디냐고. 근데 지금은 막 이제 이 애들이 사회 초년생들 되면서 다 돈 벌잖아요. 다. 군대 간 놈들까지 돈 보내더라고. 군대 간 놈들까지. 상병 월급 받았다고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그렇게 기적이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전쟁에 승리한 건 뭐였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참 재밌습니다. 참 인간은 대부분 그래요. 전쟁이 이기고 나서 그 전쟁의 승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군대의 숫자였잖아요. 염소 2대. 온 땅을 가득 덮은 군대와 염소 2대. 누가 이겨요? 염소 2대가 이기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이기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누구를 살려보내요? 베나닷을 살려보내요. 여러분 이게 뭔 행위인 것 같아요? 이 베나닷을 자기가 살려보내는 행위가 전쟁 승리의 전유물을 자기가 받아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자기가 전쟁 승리의 전유물을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좋은 양과 소를 남겨오고 아각 왕을 살려 데려와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아말렉은 전유물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취할 전유물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우양을 데려오고 전유물을 취해와요. 그 이면에는 이 전쟁을 누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갖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예요. 내가 이겼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 여리고성을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초입성이죠. 여리고성 처음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리고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거기 있는 갖지 말라 그럽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첫 번째 의미는 거예요. 물론 죄악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도성이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의 도성을 밟아버려서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다시는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걸로 하신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의 전유물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전쟁의 모든 승리가 누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리고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모든 승리의 전유물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가져다 쓰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 보내. 지금 아합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나 때문에 이겼다. 전쟁의 전유물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면 베나닷 못 살려보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생각하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액면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은 자기의 의로 반응하고 있더라.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여러분 은혜로 승리한 것을 자기의 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의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죽어라 고생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들어. 성경에 그런 사람 많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고생한 결과가 제로야. 그럼 무슨 인생이 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다 가지게도 하십니다. 다 얻게도 하세요. 이게 어디서 차이 나는 건지 아세요? 은혜와 자기 의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 실력대로 먹고 삽니다. 내비둬요 그냥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그랬죠. 내비둠의 형벌. 하나님이 내가 막 사는 것 같은데도 내가 아무 문제 없어. 버린 거예요. 버린 거라고. 저는 정말 잘 두들겨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군대 있을 때부터 잘 두드려 맞았어요.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다가 나중에 조금 고참이 되니까 소홀해지더라고. 오히려 막 교회 다니기 어려운 환경이 될 때는 막 목숨 걸고 지켰거든 저는. 여러분 경계했잖아요. 좋은 것만 얘기해서 그래. 나쁜 것도 있어 나. 교회를 안 가는 경우도 있어 어쩔 때. 왜 이렇게 막 노는 게 재밌는지 주말에 밖에 안 노니까. 우리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군대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니까 주일밖에 노는 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노는 걸 맛들여 놓으니까 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누가 놀러 가자 그러면 저 스노우보드 되게 잘 타요. 이번에 스노우보드 가지고 지금 하잖아. 2바퀴 도는 거 보여드려요?
제가 스노우보드 가지고 2바퀴가 뭡니까? 한 10바퀴도 돌았습니다. 예, 그날 죽을 뻔했죠. 예, 언덕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점프대에 잘못 올라간 거야. 붕 뜬 거야. 따굴따굴따굴따굴따굴따굴따굴 굴러가지고 저기 난간 뒤에 이렇게 이러고 걸려 있었어요. 네? 한 10대 바퀴 굴른 것 같아 그때. 네? 저 스노우보드 굉장히 잘 타요. 그 이후로는 아주 잘 타요. 지금 안 가서 이제 지금은 뭐 스노우보드 위험합니다. 근데 저긴데 여하튼 놀러 다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놀러 다니는 게.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응답이 옵니다. 놀러 갔다 왔어요. 주일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당직이었어. 근데 우리는 당직이 캄캄한 밤에 순찰을 진짜 한 1시간 넘게 돌아. 혼자 그 산을, 그것도 초소가 너무 길어가지고 혼자 산을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도장 찍고 다니. 도장을 또 찍어야 돼. 이거 안 찍으면 그날 이제 안 도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끌려가 잘못하면 또 근무 똑바로 못 썼다고. 그래갖고 또 도장 찍어야 해서 도장을 또 걔네들이 갖다가 반납을 하거든. 응? 근무순 애들이. 그래서 와서 찍었나 순찰을 했나 안 했나 보고를 한다고. 그래갖고 그 순찰하고 가다가 그날인데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날이었다니까요. 눈이. 주일날 놀러 갔다 와서 월요일날 도장 딱딱 찍고 혼자 걸어가는 구간이 딱 나타났어. 여기서 저 초소까지는 이제 소리를 질러도 잘 안 들려. 그 정도로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가는 구간이 나왔는데 후레쉬 하나 들고. 군대 후레쉬 기억자예요? 아세요? 이렇게 딱 들면 잘 안 보여요. 밝지가 않아. 요즘 거니까 엄청 밝잖아요. 그거 들고 막 눈 팍팍 이만큼 쌓이고 막 강원도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와 또. 걸어가다가 말씀드렸죠. 발 헛디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팔이 이 오른팔이 뒤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내가 빠진 것 같아. 그때 당시 전혀 힘이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제 몸은 눈에 다 덮여갖고 눈이 이제 얼굴을 덮는 순간이야.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바람만 왜냐면 코를 자꾸 덮어 눈이. 이제 좀 있으면 다 덥게 생긴 거예요. 막 겨우겨우 막 하는데 저는 항상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혼나면 바로 뭐 하는 줄 아세요? 회개해요. 회개했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오늘 좀 주님께 가야 되잖아. 못 일어나. 지금 팔에 힘이 안 들어. 못 일어나.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와. 초소병들이 안 들려. 하나님하고 1:1 독대하는 거야. 회개하는 건 은혜예요. 은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진짜 막 그때는 이제 죽을 준비한 거야. 나는 내가 내일 아침에서 발견되면 뉴스에 나오겠지. 응? 순찰 돌다가 변사체로 발견되다. 사인 봉사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제 막 주인 죄를 다 이제 회개하는 거야. 이제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주일날 내가 농고 죄송하고 이제 회개했는데 이게 힘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 아니야. 하나님 만지시는 느낌이 드는 거야. 딱 그래서 으라차 하고 일어났더니 눈이 이만큼 쌓인 게 그냥 그래갖고 나머지 도장 찍고 부대 들어왔더니 뭐 눈사람만 들더 왔냐 그러더라고. 응? 만통 묻어 있으니까 다 젖었지 막.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정신 안 차립니다. 예. 차 갖고 또 한 달 잘 다녔어요. 저는 한 달이더라고. 또 놀러 띄엄띄엄 2주에 한 번 가 교회.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던 신앙인데 2주에 한 번 가. 예? 강원도에 있으니까 놀러 갈 데가 많아. 그 다음 뭐가 뭔지 아세요? 차폐차가 그다음부터 오는 거예요. 차폐차가. 이제 차를 폐차시켜버려 하나님이. 전부 때 부러뜨리는 날 차가 팍 이렇게 돌아. 이제는 내가 안 돌고 차가 돌더라고. 그래갖고 팡팡팡팡팡팡팡 정신이 없었어요. 핸들을 잡아보겠다고 잡은 것 같은 기억이 나. 근데 빵 하는 소리가 나고 차가 섰는데 그 빵 하는 순간에 정말로 그 순간에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저 하나님의 주먹이 보였다니까.
이게 차로 이게 막 순간적으로 가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반대에서 유리창에 부딪히기 직전에 이딴만한 주먹 하나가 오더니 내 이마를 뻥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뻥 하고 맞았어요. 그리고 맞고 차는 뭐 바퀴가 빠져나갔고 막 이래. 그러고 났는데 그 차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사람들이 날 구해러 왔어. 그래갖고 차 문이 다 찌그러고 열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창을 끼고 날 꺼내는데, 이제 제가 그 사람이 날 구해주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 손 붙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러고 사람 끌어내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회개. 나는 여러분 금방 하나님이 때리시더라고. 바로. 나는 모든 것이 은혜더라고. 근데 그 주먹이 안 맞았으면 죽었겠더라고. 그 차가 나를 찌그러진 차에서 꺼내내주면서 정비소에서 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 차 탄 사람은 죽었다는 차가 그 차예요. 근데 그때 주먹이 살린 거야. 그걸 하나님 깨닫게. 넌 나한테 맞았으니까 살았다. 세상 사람처럼 사고가 났으면 넌 죽었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모든 힘이 다 하나님에 있어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은혜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지나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룬 것처럼 여기기 시작해요. 내가 한 것 같아요. 아합의 문제는 거기 있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한 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발동돼서 2번이나 이겼던 아람을 이제 이번에도 어떻게 할다고 믿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자녀들이 막 돈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11조 철저히 잘 내거든요. 감사해 죽겠어 아주. 야, 너 직장 안 가냐? 빨리 구해. 자녀들 철저히 가거든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야, 얘, 너도 많이 늘긴 했어. 누구는 거기에는 날 보면서, 야, 방 가리면 모를 줄 알아? 근데 그럼 애들의 하는 그걸로 사냐? 그게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물질의 연단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답니다. 이걸 은혜로 아는 자는 지속됩니다. 늘어나고 잘 됩니다. 내 은혜, 내 의로 아는, 내가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말고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에 붙들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들을 하나님이 넓히시고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교회가 빼앗기면 이제는 니들 실력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뭘로 사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은혜로 살지 않으면 못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려면 소돔을 주셨어야지. 차라리 애굽을 정병하게 하셨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좋은 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뭐냐면 은혜가 있는 땅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 은혜로 사는 게 아멘이긴 한데 우리가 말로는 이게 더뎌. 은혜는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왜냐하면 은혜는 내가 창고에 쌓아놓을 수가 없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창고에 쌓아놓고 급하면 언제든지 끌어다가 내가 그 든든해. 창고에 쌓아놓은 것.
든든하다고. 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 내가 지금 뭐 급한 일이 생겨도 당장에 내가 일단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그 은혜를 받기까지 끝까지.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장 변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만들어 자기의 의를 누리죠. 왜?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든든하고 편합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갖추어 놓는 걸 더 의지한다니까요. 더 든든하고. 이게 사실입니다. 뭐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인 줄 알아요. 오늘 바로 아합이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자기의, 내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이제 거기에 전환점이에요. 승리할 때부터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그 의를 가지고 자기의 실추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주신 땅을 찾으러 간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어때? 여러분 생각할 때 딱 망하겠죠? 여러분 딱 망할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은혜가 나타나면 사실은 그 전용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1조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전유물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근데 내가 한 사람은 내 돈이에요. 내가 번 돈이라고.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갖고 번 돈이야. 아까워. 아깝다고. 그래서 그 전유물을 누가 취해? 11조 뛰어모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의미에 걸리는 겁니다. 자기가 일하고 있다고, 자기 일을. 내 전유물이라고. 자꾸 11조 율법으로 폐기시키려고 하는 인간들이 거짓된 종들의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11조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늘 말씀드렸죠. 폐해져서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속적인 언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가르치는 신약적 의미가 있는 예물이에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 낫겠지. 안 그렇겠어요?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은 너 왜 했냐? 이렇게 혼나진 않을 거 아니야? 말씀에 있는 거 했는데. 안 한 사람은 나는 분명히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여기지 마세요. 은혜예요. 돈이 아니라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들로 부름받은 이유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아합이, 전쟁할 거리도 없는 아합이, 여러분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공로로 베나다 자기 공로 때문에 보내줬죠. 자기 공로로 살려다 보니까 결국은 전쟁도 자기 의로 해야 돼요. 자기 실력으로 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의가 아람과 전쟁을 먼저 하려는 일로 벌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이 상대가 안 되는데 전쟁을 먼저 걸어. 참 신기하죠. 먼저 준 자신감이죠 이거. 자기가 이길 줄 알아요. 근데 다행히 남유다 군대가 합세를 해줬어.
남유다 군대가. 숫자를 믿고 있었어요. 남유다 군대도 있으니까 해볼 만하다. 우린 두 나라 군대가 합쳤으니까 해볼 만하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수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이깁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은혜를 빼앗기고 자꾸 세상과 같은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자기 힘의 능력이 발동됩니다.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힘 없어도 돼요, 우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가 발동되니까 엉뚱한 전쟁을 일으키고 엉뚱한 싸움. 많은 목회자들이 나중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참 병을 고치기도 하고 목회적 권세를 받아서 많은 영혼들 변화시키는 은혜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대의 부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잖아요. 자기가 교회를 세운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번뇌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번뇌하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스스로한테 그래. 내 스스로한테. 여러분 원래 그런데 원래 그런데 뭘 내가 하게. 원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도 원래 그런 목사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늘 번뇌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했던 것 같아. 내가 쓰임 받지 못하면 뭐 하려고 이거 하냐고 내가. 응? 그냥 돈이나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 좋은 목사 붙이시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은혜인 거를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목사구나.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위로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냐?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없다는 것이. 근데 저도 교만하거든요. 저도 교만합니다. 심령에 교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교만을 꺾어 주시느라고 참 애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빼주시려고. 저도 아마 하나님 앞에 그런 교육 없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면 다른 목사들하고 똑같은 말 했을 거예요. 내가 세웠다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럴 게 없어요. 저에겐. 늘 번뇌야. 나는 하는 게 없다. 하는 게 없어. 되는 것도 없고. 뭐 오늘 여기서 또 기도하시는 반주자 기도하셨는데, 내가 그것도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도 반주자 하나 안 생기는 교회 솔직히 좀 힘듭니다, 하나님. 네, 그랬거든요. 이 설교하라고 오죽하면 이건국이가 안 오잖아.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와서 치면 설교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기거든. 금요일부터 저기야. 응? 근데 안 와. 어저께 올라 그러다가 몸 아파서 못 온디야. 그래서 제 의를 발동할 게 없어요. 감사한 교회들하고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게 하는 교회. 기도대로 들어주셔서 교만이나 자기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서 아예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실행되는 교회. 그러니까 역사가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역사가 되고 있는 교회. 정말로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빠리빠리한 반주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가 서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중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초보자 시절에는 굉장히 깊이 당도합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십니다. 많은 것으로 보여주세요. 응답도 자주 하시고. 근데 그 뒤로는 인간인 참 어리석고 악해서 제가 말하잖아요. 아마 10,000명 중에 1명도 그런 사람이 있기가 힘든데, 인구들 중에 그 은혜를 받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 은혜를 받고 한참 교만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끊어요. 뭐냐면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걸 배우며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의를 끝까지 해서 임하지도 않는 임재를 임하는 척하고 아직도 주님과 친밀한 척 거짓말합니다. 저녁에 할 얘기긴 한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친밀하지 않은 건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모르리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무섭다 그랬잖아, 내가. 성령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자기 의를 버리실 때가 지났습니다. 우린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부르심 자체가 그래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로. 성도는 100%입니다. 은혜 없어도 잘 사는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버린 거라니까. 버림받은 거야.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그때 울어도 소용이 없어. 차라리 저처럼 아주 그냥 딴 길 가면 하나님 바로바로 뚫겨 맞는 게 복이라니까. 팔도 이렇게 한번 대보고 주먹이 날라서 이것도 해보고, 한 번은 차 저 2번 폐차 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차가 눈을 또 이렇게 정신을 차렸더니 옆에서 물이 흐르고 하늘이 보여. 그래서 차가 물이 흐르고 하늘이 보이냐 했더니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나무를 타고 올라갔어, 차가. 나무를 타고 올랐는데 옆에가 논두렁에 물 대놓은 거야. 논에 빠졌는데. 그래갖고 차는 나무를 타고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하늘을. 그리고 이제 차는 논두렁에 박혀 있으니까 논두렁 물이 옆에서 이렇게 흐르고 하늘이 보이더라고. 응? 그때 하늘 보면서 뭐 했게요? 그것도 부대 위병소 앞에서 그랬어. 졸아가지고. 졸다가. 왜 졸았죠? 예? 절 그런 사람 부르세요? 밤새 놀다가 밤새 놀다 충분하다가 그리고 맑은 하늘이 보이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지. 저기 위병소에서는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더만, 사고가 나니까. 두 위병이 막 사고 난 걸 보고 뛰어오는데 내가 막 속으로 저놈의 새끼들은 저리 빨리빨리 안 뛰어오고 저렇게 느리게 뛰어와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뭔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애들이 슬로우 모션 이러고 뛰어와. 이렇게 보이더라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때 저 때문에 모든 부대가 집합을 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은혜니까 나도 보통 사람 아니야. 은혜의 은혜를 해서 결국 하나님 뭘 만드시냐면, 부르신 대로 만드시더라. 감사하죠. 요셉도 마찬가지 인생 산 겁니다.
다 하나님의 주먹이 날아갔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은혜를 겹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뭔지 아세요?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정말 그 고백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차에서 주먹으로 안 때리셨다면, 그때 내 팔을 꺾어놓지 않으셨다면, 그때 나를 그 밤에 나를 계속 그냥 그 사업을 잘 되게 하셨더라면 뭐가 됐겠는가. 뭐가 부름받지 못하는 돈 많은 사람?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똑똑한 사람? 저는 공부를 했어도 좀 자신은 있는 편이었어요.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일찍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올 거리 뭐 이런 후회인데, 아마 저는 압니다. 자격이 안 됐습니다. 자격이. 저 그렇게 갔다 왔으면 그 교만 벗을 때 아마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더 오래. 자기 의로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낮추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붙들고 나가지만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아서 은사로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여야 합니다. 아,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은혜를 진실로 체험하면 거기선 진정한 낮아짐이 오고 겸손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유물을 취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상의 욕심들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 앞에 큰 범죄를 했던 것 중 하나가 인구조사를 했던 일입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실 하나님이 여러 번 인구조사 시키셨었어요. 출애굽 직후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남자를 인구조사 시키신 적도 있고,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입성을 할 때 또 한 번 인구조사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도 전쟁이 자주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뭔 의미냐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인구 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명분은 전쟁에 나가기 위한 건데 다윗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둔갑시키는 순간이냐면 자기 의예요. 내가 이만큼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놨다. 그것을 누구의 말로부터 하냐면 그 실행자 요압에게 시키거든요. 조사하라고. 요압이 사무엘상 24장 3절 이렇게 말해요. 요압이 왕께 말할 때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당신이 지금 인구조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얼마나 큰지 보고 싶은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100배나 더하게 할 거야. 그러길 원해. 그런데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요압이. 요압도 알아.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싶어 인구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요압의 눈에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이 100배나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마십시오 이런다고. 근데 다윗이 재촉합니다. 빨리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는 성경적인 이 앞뒤를 보면 자기 과시욕이었어요. 얼마나 내 백성이 내가 전쟁에 강하고 능한 왕국을 이루고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한 거예요. 물론 역적으로 다른 해석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거예요. 자기의 강함을 제일 자랑하는. 왜냐하면 요압이 그렇게 알고 얘기했잖아. 100배나 더해지길 원한다고. 많아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많은 거 자랑하고 싶어 조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명분은 전쟁인데 속은 뭐예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속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전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늘 계속 전쟁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분, 그 집 명분에 속지 않아요. 이 자식 봐라. 이제 은혜가 자기 의로 둔갑하네. 네가 이런 걸 이루었다고 왜? 허구한 날 승리하거든. 진 적이 있어야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찬양까지 했잖아.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다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은혜로 사는 자가 그렇게 잘 돼. 자기 의로 살면 잘 안 돼요.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근데 자기 의로 둔갑되는 순간에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아시죠?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어마어마한 자들이 죽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치명적인 죄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명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 태도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왜 죄로 기록이 되면 되겠어요? 불쌍하잖아. 예배를 드렸는데 왜 죄로 기록이 되냐고. 명분만 예배니까 그래요. 바르게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앞에서 잘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아파서 심판받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의 명분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아람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안 할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은혜니까. 당연히 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수많은 전쟁마다 하나님 늘 보여주셨잖아요. 함께 하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이 어떤지를 늘 보여주셨잖아요.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은 다 자기 의로 나간 전쟁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전쟁은 뭐였어요? 은혜를 강구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기 의와 능력으로 나갔던 전쟁에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만이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의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저축해 놓은 거 지금 다 그러면 어디다 갖다 쏟아야 됩니까? 제발 그런 오해도 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름 받더라. 유력한 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도 그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걸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천하고 이런 자를 부른 게 아니야. 은혜가 필요한 자를 부르신 거지. 은혜를 구하는 자. 나는 은혜로 사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가난한 자를 부르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은혜를 간구하는 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가운데도요, 아합 같은 사람들은 버림받습니다.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는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선악과가 결과였고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가 결과입니다. 완전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분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영분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앞에서, 나의 태도 앞에서, 내가 하려는 말 앞에서, 내가 하려는 일 앞에서 다시 분별하십시오. 이게 지금 말만 옳은 명분인지, 정말 사명으로 발동된 건지, 아니면 내 자존심 지키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의로서 버티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잘 구별하셔서 여러분, 이제는 바른 믿음과 신앙 점검되고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그날 백보좌 앞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